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우리 지지난주 2주 전에 루키 말씀을 나누면서 루키 이야기 전체 결론 부분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서 텅 비어 돌아온 이방 여인 룻을 여종에서 시녀로, 또 시녀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에서 보아스의 아내로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뿐만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어서 텅 비어버린 가문과, 또 가난으로 비어버린 기업과, 노년인 자신을 돌볼 봉양자가 없는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은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와 룻,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뭔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어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저 삼위 하나님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의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삼위 하나님으로 그렇게 채워졌다면 우리의 내면이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 섬김, 겸손, 인내, 온유, 충성, 이해, 배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내면에 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나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도 풍성하게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루키 말씀 마지막인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키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늘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루키 강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루키가 한 가정의 희로애락을 깊이 다루면서 보이지 않지만 늘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루키 말씀을 14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15번째 루키 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번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 엘리멜렉 집안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삶들을 꼭 붙들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15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눠오면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루키의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또
인종과 신분과 성별과 학벌 등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지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명령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에까지 이르는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는 약 860년의 기간을 지금 족보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 지금 10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0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860년의 기간 동안 유다 지파의 조상들이 10사람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오늘 족보 가운데서는 특별히 10사람을 골라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 정착을 기점을 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착하기까지 5명,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로 5명 해서 반반씩 딱 나누어 10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했었는데 성경 가운데서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 말씀드렸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는 족보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룻기 마지막 말씀에 다윗까지 이르는 이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구속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룻기 말씀 전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구속사가 이렇게 전개된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유다를 포함해서, 유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베레스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런데 베레스의 아버지가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몇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다고. 그런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46장 28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왕권을 약속받은 가문인 것이죠. 그리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여러분, 엘은 장자였고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았던 그 계대 결혼의 법칙에 의해서 엘 다음에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 그랬죠.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다말과의
사이에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은 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형의 아들 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다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거의 모든 유산이 다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계산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말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출생하면 자기에게 유산이 물려지는 게 아니라 출생한 아들에게 아버지 유다의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말과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만 땅에다가 설정해서 다말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심판하심으로 오난도 죽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다말은 이제 마지막 막내였던 셀라와 결혼해서 엘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유다가 걱정이 생겼어요. 만약에 셀도 오난과 같이 머리로 계산하다가 만약에 오난과 그런 상황 가운데 똑같이 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셀도 죽이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유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말과 계대 결혼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굉장히 눈치가 빠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말이 유다가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를 창녀로 변장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잉태하게 되어서 낳았던 아들이 쌍둥이였는데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다 집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 부적절한 관계를 성경은 계대 결혼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계대 결혼이라는 틀에서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 같이 보입니까? 정상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굉장히 꺼림직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유다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족보에서 등장하고 있는 첫 이름 베레스는 이렇게 태어난 자입니다. 20절에 가면 살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라합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았죠. 살몬의 이름만 등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가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전투지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성에 거주한 창녀였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한 족속, 아모리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7족속을 하나님께서 왜 멸하라고 하셨는지는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가나안 땅 7족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만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라합은 그 7족속 중에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라고요. 이런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으로 오늘 족보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의 족보였다면 라합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질 수 있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21절에 가보면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라는 것, 그리고 그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인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압인이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처지는 사람들은 노약자들, 병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지게 되겠죠. 그런데 모압이 그 뒷부분에 처져 있는 그 약자들을 침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주 비열한 자식들이구나. 내가 니네들을 봐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룻이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조상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과 함께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룻도 역시 세상 왕들의 족보였다면 그 이름을 이 족보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생각이라면 여러분, 유다 지파 860년의 그 족보를 기록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10명을 뽑아서 지금 기록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뽑아내는 10명 중에 베레스와 살몬과 보아스 이름을 기록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털어내면 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주는, 안 좋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족보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록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빼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만약에 제 집안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제가 추릴 수 있다면 이렇게 험이 있는 사람들은 빼버리고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킨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 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룻기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눌 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시대는 350년 정도 되는 시대입니다. 350년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범죄, 고통, 강구, 구원의 사이클이 6번이나 반복되면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왕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건 맞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셨고 그 왕은 좋은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선함으로 돌보고 챙겨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좋은 신실한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에는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잠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그 잠깐이 10년의 세월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혼돈과 암흑과 범죄로 뒤덮인 이 시대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보아스의 그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룻의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베레스가 출생했고, 그래서 나오미 집안에 텅 비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졌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난데없이 룻기 끝부분이 족보가 등장하면서 이 족보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족보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등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한 것 같죠. 여러분 이 족보가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진 그 시점에서 왜 또다시 이렇게 생뚱맞게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제기한 두 가지 질문, 베레스와 라합과 룻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가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는 이 족보 가운데 흠 있는 이들이 왜 포함되어졌는가와 혼돈과 흑암과 범죄로 뒤덮여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엘리멜렉 가정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왜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지 않고 생뚱맞게 유다 지파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의 자유의지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것, 그가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마지막에 등장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신분과 성별과 학벌과 배경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자라면 아무리 족속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시고, 모압 족속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룻기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떠났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온 나오미, 시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믿어야 살 수 있겠구나 결단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베들레헴까지 온 룻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확인했고, 또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우리는 확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주인 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이 또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들도 삶 가운데서 갈등했습니다. 그들도 삶 가운데서 어려워했습니다. 그들도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위인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 스토리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바국 선지자가 그러했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그러했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욥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가보면 하바국이라는 성경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성경은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다 백성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아니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아니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바국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바국을 읽어보면 하바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심판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좀 호되게 매를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진짜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갈대아 민족은 유다 민족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죄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하바국 말씀을 읽어보면 하바국 선지자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하바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정말 그랬다면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이 질문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뭐라 하실 겁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벌 받아야 되는 거 맞아. 그런 상황이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벌 주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벌 준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이죠. 하바국 선지자 같이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마음 당연하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이렇게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시작한 이 하바국 말씀을 쭉 읽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하바국 선지자가 마지막 3장에 가면 하바국이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3장에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이 말라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질문으로 시작했던 그 하바국이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고요. 도대체 하바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기에 하바국의 모습이 이렇게 확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답하십니다. 네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냐?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갈대아인들도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유다 민족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민족을 잠시 사용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모든 역사는 내가 지금까지 다 이루어 왔고 진행시켜 왔어. 갈대아인이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갈대아인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해. 유다도 지금은 심판을 받지만 여전히 내 손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들려주신 답입니다. 하바국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지금은 갈대아인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악한 갈대아인이 유다를 짓밟고 저들은 끝까지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구나.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언젠가 저들도 저들이 행했던 그 악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날이 오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그 순간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커다란 세상 역사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주장과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사고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초대교회 시절에 놀라운 부흥과 교회의 엄청난 성장으로 기독교는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핍박이 생겨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신앙을 포기했고, 그 핍박 때문에 초반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교회들이 서서히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밤못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죠. 그렇게 귀양살이 하면서 혼자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요한이 혼자 밤못섬에 갇혀서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7별과 7금초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부터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편지의 내용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들이 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교회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7별, 7금초대 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한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네가 보기에는 교회가 지금 당장 무너져 내릴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소문으로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들 앞에서 사람들은 교회가 끝났다, 기독교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하고 기독교를 제 손가락질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세워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가 그런 교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요.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역사, 교회, 이것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사건이죠.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3장 말씀을, 욥기 23장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발부둥을 쳐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욥기 23장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욥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유명한 고백을 욥이 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되어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라고.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셔. 나는 끝까지 그거 믿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정금같이 되어서 예전보다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굳게 서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런 고백을 또 할 수 있게 되죠? 욥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발견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흔들림 없는 한 가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나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환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었다고.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하바국의 고백이, 교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욥이 당한 엄청난 시련과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고백이 모두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룻기 말씀 전체도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닌가요? 나오미가, 룻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은혜 주셨고 그들에게 복 주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룻기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룻기 마지막에서 다시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 이야기 한 스토리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해 오셨어. 흠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에게 은혜 주고 복 주는 것, 너희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는 것, 그거 전부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 내가 좀 흠이 있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못났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860년에 걸친 유다 지파의 그 족보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냥 묵묵하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계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